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철환 씨, 이철환 작가의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뒤에도 꽃참 두 권 붙여 있었는데 우리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철환 씨의 연탄길. 이 책에 아름다운 동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 아버지와 신부가 같이 입장을 하는데 신부는 다리를 절면서 걸어 들어옵니다. 신부가 신랑 앞에 거의 왔을 무렵에 갑자기 신부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하객들은 당황하고 신부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객들의 눈으로 믿기 어려운 그야말로 한 폭의 아름다운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신랑이 막 달려오더니 아버지 대신 신부의 손을 힘차게 잡아 일으키고 팔짱을 끼고 늠름하게 신부와 같이 걸어서 주례자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그러던 신랑은 자신의 한쪽 발을 웨딩드레스 밑으로 살며시 들여밀고 신부의 짧은 발을 자기 발등에 올려놓고 비치고 서 있는 모습들이 하객들의 시선에 잡힌 것입니다. 안간힘을 다하면서 신랑은 얼굴에 건강한 미소를 머금고 신부의 발을 꽉 받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객들은 그날 진정한 결혼이 무엇인가 결혼의 그림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은 동행입니다. 동행.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같이 걷는 거. 그게 결혼 동행이죠. 동행. 믿음의 삶도 동행입니다. 믿음도 동행이죠. 절뚝발이 인생으로 살던 우리가 어느 날 인생의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평생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여행이 바로 믿음의 여행이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여행을 믿음 때문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에녹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생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떤 문장이 될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앞으로 살아갈 때 전환점이 뭐가 될 것인가? 한마디로 내 인생을 정의해보면 뭐라고 내 묘비명에 쓰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서 후대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지를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희망사항을 묘비명으로 남긴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자신의 생각이나 남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개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어떻게 평가해 주실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곧장 천국에 간 사람이 두 사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수레를 타고 천국에 간 엘리야 선지자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녹입니다. 에녹은 명예의 전당인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 두 번째로 이름을 등재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가 누구예요? 아벨이 아벨. 두 번째를 기록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옮겨졌다는 말씀이 5절에 3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곧장 천국으로 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을 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나오는 데려가셨다 이 말을 히브리 말로는 락카흐라고 썼어요. 락카흐, 데려가셨다.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간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도 락카흐라고 써있어요. 락카흐. 죽음을 거치지 않았다. 어쨌든 에녹은 험한 죽음의 과정 없이 천국으로 직행한 특별한 사람이고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비결이 뭐냐? 왜 죽지 않고 하늘로 곧장 갈 수 있었을까?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데 에녹의 인생이 두 절로 요약이 됐어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가기 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중요한 단어 3개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 3개. 첫째는 5절에 옮겨지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둘째는 기쁘시게 하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기쁘시게 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6절에 믿어야 할지니라. 믿다라고 하는다. 이 3가지 단어가 나와요. 옮겨지다, 기쁘시게 하다, 믿다. 자, 그러므로 에녹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해 봅시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 이게 에녹이에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으로 옮겨진 인생.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녹의 기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잘 보십시오. 창세기 5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개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다른 사람들처럼 노환이나 질병에 의해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채로 천국에 직행한 첫 번째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나중에 엘리야도 죽지 않고 하늘로 병거 타고 올라갔는데 에녹은 살아있으면서 천국으로 올라간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장 23절에 뭐라고 됐어요? 창세기 5장 23절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은 365세 천국으로 갔어요. 365세. 여러분, 그 유명한 중국의 진시황은 오래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그가 몇 살에 죽었을까요? 49살에 죽었어요. 49살. 저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북한의 김일성도 과거에 오래 살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다고 그래요. 자기와 체질이 비슷한 80세 이상의 사람들 30명을 한 곳에 딱 수용시켜 놓고 마루타처럼 생체 실험을 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만든 약물을 주입하고 그리고 특별히 만든 음식을 먹이면서 장수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장수 효과를 실험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을 해서라도 자기는 오래 살겠다고 했는데 김일성은 몇 살에 죽었어요? 1994년에 죽었어요. 82세. 우리 어머니 92세에 돌아가요. 어머니보다 못 사는 뭘 이렇게 실험하고 여러 가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에녹이 365년을 살았단 말은 엄청나게 장수한 거죠. 오래 산 거예요. 그런데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명을 비교해 보면 365세의 삶이 끝났다는 말은 일종의 요절이에요. 요절. 빨리 대단히 일찍 간 거예요. 아담이 몇 년 살았어요? 930년을 살았어요. 그 아들 셋은 912년을 살았어요. 에노스는 905년을 살았고요. 게나는 910년, 마할랄렐은 895년, 야렛은 962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는 969세, 라멕은 777살, 그리고 노아는 무려 950년을 살았어. 자, 그러니까 에녹을 제외한 이 9명의 평균 수명을 계산해 보면 912년, 912세가 평균 수명이었던 시대에 365년밖에 살지 못했다면 약 3분의 1이 약간 넘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에녹이 산 연수를 요즘으로 환산을 계산해 보면 기껏해야 30대 초반 정도의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오래 산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일찍 하나님 곁으로 올라간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 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고요. 특별히 그 세계는 지금보다 더 나은 영광의 세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계가 나와 관계없이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죽었던 성도들은 순식간에 썩지 않을 육체를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 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에녹은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러한 썩지 않을 몸을 입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에녹 사건에서 얻는 교훈은 뭐냐 하면 에녹이 주님 보시기에 올바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에녹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기에 바르게 산 것일까요?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고 5절을 잘 보시면 제가 새 번역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지금 번역하고 한번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새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이걸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동행했다. 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사실,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구약에 또 한 명 있어요.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입니다. 노아.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당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노아를 오늘 히브리서 명예의 전당 믿음의 조상들 히브리서는 뭐라고 평가할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노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믿음을 따라 7절에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걷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과 걷는다는 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 혹시 에녹을 보면서 에녹은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주변 환경이 어떤지 아세요? 아담의 후손 중에 가인의 계통으로 7대손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멕. 그가 살던 때 상황이 어땠는지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1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여 아다와 실라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무슨 말이에요? 에녹은 셋의 후손으로 아담의 7대손이고 라멕은 가인의 후손으로 아담의 7대손이에요. 완전히 서로 겹치지는 않았어도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라멕이 고백하는 말을 들어봐 대단히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라멕은 칼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고 칼을 노래하고 죽이는 걸 쉽게 생각하고 복수하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는 거 노래하고 살인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시대의 사람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라멕이 살던 시대는 악하고 타락하고 무서운 시대. 이 무법과 불경건의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 이 말이지. 그렇습니다. 결코 시대가 좋아서 에녹이 하나님과 쉽게 동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어렵고 힘든 무법천지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입니다. 증거가 또 하나 있어요.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끝부분에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그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을 테니까 한번 14절 15절을 쭉 보십시오. 이런 사람을 두고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라 되는 거룩한 전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을 보아도 에녹이 살던 시대는 대단히 악한 시대, 무서운 시대.
주님을 거스르는 시대, 불경건한 시대, 무법천지의 시대에 에녹은 그러한 문화와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맞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에녹은 셋 계통으로 아담의 7대손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아담을 비롯해서 그 모든 족장들이 몇백 년 동안 살았다고 했는데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렇다면 수없이 많은 자녀를 두었을 텐데 후사의 이름은 딱 한 명씩만 기록되어 있어요. 딱 한 명씩. 그것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장자다 이 말이에요. 큰아들 장자. 에녹도 장손이었어요. 그 당시 장손이라는 사실에는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장손은 대가족의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서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장손이에요. 또 대가족의 제사장이 모든 가족의 죄와 잘못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장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가족을 통치하는 왕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장자예요. 자, 이처럼 에녹은 자기 가족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또 왕으로 공적인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삼중의 책임을 맡은 중요한 장자였고 많은 책임을 맡아 엄청나게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이 아니고 핑계란 말이에요. 세상의 중요한 일을 맡아서 엄청나게 바쁜 사람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는 바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핑계입니다. 핑계. 우리가 역사를 보면 대단히 장수한 사람들이 세계사에 많이 나와요. 영국의 토마스 파라고 하는 사람은 152세 9개월을 살았대요. 152세. 덴마크의 드레단 베크라고 하는 사람은 145세를 살았고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은 소련의 스라리 미스리모프 몇 살 살았을 거예요? 168세까지 살았어요. 이제까지 제일 오래 산 사람 168세. 151세도 있어요. 그러나 미스리모프는 100살 때 26세 처녀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168세로 죽을 때 직계 자손의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알아맞히면 김밥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몇 명의 자녀를 두었을까? 168세로 죽었을 때 자녀가 219명이에요. 219명. 별로 안 놀라네. 여러분들 나올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어요. 에녹은 독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00년 동안 자녀들을 줄줄이 낳았으니까 그 수가 얼마나 됐을까? 그 엄청난 수의 자녀들을 키울 때 또 얼마나 시끌벅적했을까요? 게다가 그들이 장성하여 결혼해서 며느리들이 들어오고 또 그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상상해보면 그 집안이 얼마나 복잡하고 시끄러웠을 것인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또 문제가 얼마나 많았을까? 그러나 그렇게 복잡하고 시끄러운 환경 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극도로 불경건하고 무법천지였던 그 시대, 그 상황을 초월할 만큼 복잡한 가정 환경 속에서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뭘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 또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는 믿음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환경은 어떨까요?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미친 듯이 죽음의 댄스에 발을 받치며 방탕과 쾌락에 빠져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생활 방향으로 전환하자마자 이태원 클럽에 간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코로나가 퍼진다고 그러죠. 그렇게 바이러스에 걸릴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쾌락을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줄을 서 있어요. 땅이 흔들리고 물결이 요동하고 산들은 마치 바다 가운데 무너질 듯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념 전쟁에 얼마나 불안하고 어지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나라마다 소란이 일어나고 정치 경제적으로 얼마나 불안한 세상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에녹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말이죠. 그렇다면 에녹은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자,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까 창세기 5장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자,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세계에서 지금까지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 몇 년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자,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가 죽으면 보내어질 것이다. 그 당시는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던 시대예요. 이름을 뜻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녹에게 무두셀라를 아들로 주시면서 이 무두셀라 아이가 죽으면 홍수가 올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는 369세예요. 그런데 홍수가 일어난 것이 노아가 600살 때였으니까 그때 무두셀라는 969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대로 무두셀라가 969세로 죽은 직후에 뭐가 왔어요? 홍수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두셀라를 주시면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너 이 아이 무두셀라를 보아라. 이 무두셀라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세상이 그대로 있어. 그런데 이 아이가 죽는 날에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쓸어버릴 것이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은 에녹은 바로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왜 불렀어요? 천국의 유산을 차지하도록 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으로 오늘 우리 속에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금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에녹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아이를 낳은 다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갑자기 어느 날 확 바꾸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모든 한과 슬픔을 풀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짐과 아픈 상처와 고통과 비밀까지 다 털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털어놓아도 약간은 시원하잖아. 혹시 그런데 비밀을 지켜주지 않을까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손을 붙들고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에녹은 그렇게 하기를 300년 동안 했다. 300년 동안 동행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의 첫머리에 연탄길에 나오는 아름다운 이야기, 다리를 절고 있었던 신부의 결혼식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 결혼식에 참석한 신랑 신부의 친구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는 너무나 가슴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 얼마 후에 자기의 친구들 신랑 신부 신혼살림 신혼집에 찾아가서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더 큰 감동. 신혼 앨범, 이렇게 신혼집에 가면 앨범을 보여주잖아요. 앨범을 다 보다가 거기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쓴 편지 하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신랑이 다리 저는 신부 자기 아내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늘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당신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차라리 내 다리를 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동행이죠. 동행. 같은 방향으로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이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이 다 절름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의 절름발, 인생의 짐을 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 인생길에서 쓰러짐의 경험을 한 모든 사람들은 절름발의 상처와 경험을 가진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내가 인생길을 걷다가 어느 날 쓰러졌을 때, 아무도 나를 일으켜 세워줄 생각을 안 했을 때, 그러나 내가 쓰러지는 그 자리에 내게 다가오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허물과 죄와 상처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셨던 그분이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살아나신 주님, 살아있는 목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내게 달려오셔 내 손 잡아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혼자 걷기 얼마나 힘들겠니? 혼자 걷기 얼마나 힘드니? 나는 내 고난과 상처와 눈물의 의미를 알아. 인생은 혼자 살기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어려운 길이기에 우리 함께 가야 해. 내 손을 꼭 잡아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함께 동행하는 거야. 저 하늘을 도착할 때까지 내 손을 잡고 나를 따라와라.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그대의 곁에 서 있는 나의 임재를 확인하면서 나와 더불어 끝까지 걸어가 보자.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을 잡고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한눈 팔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뭐라 그랬니? 내 손 꼭 잡으라. 다시 일어나라. 나와 동행하자. 그때마다 내 손을 잡고 인생의 길을 함께 동행하시는 바로 그분을 내가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마침내 어느 날 하늘나라에 도착하는 여행에 이 아름다운 결실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잠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옆을 막 만졌는데 평소에 자고 일어나면 옆에 있던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어. 얼마나 아기가 놀라겠어요. 엄마 보고 싶어. 그 울고 있는 어린아기를 보면서 여러분 뭘 느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바로 이것이다.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엄마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엄마 없이는 한순간도 안 되겠다고 하는 마음, 24시간 내내 엄마를 찾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점에서 고기점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고기 냄새나고 숯불 냄새나요. 쓰레기 카페에 앉아있으면 향긋한 커피 냄새도 나고 쓰레기장에 앉아있으면 쓰레기 냄새가 막 진동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의 향기가 묻어서 그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반면에 돈과 성공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 등을 따라가는 사람은 악취만을 풍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빚어주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며 성숙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풍겨주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점점 닮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면서 그 불근견하고 부조리하고 불경건하고 무법천지의 현실과 그 방탕한 시대 속에서도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짝하여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렇게 매일매일 동행하던 에녹은 하나님은 아예 천국으로 직접 에녹을 데려가셔서 영원한 그와 완벽한 교제를 나누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에녹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에녹아, 너는 한마디로 나와 동행한 사람이다. 여러분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너는 나와 동행한 사람이다.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나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실 때 우리 각자를 보시며 얘야 너는 나와 동행한 사람이다. 바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